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번뜩이게 만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죠.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정말 축복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여,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만 정말 넣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그럼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일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여, 이러면 이제 우리와 훨씬 가까워지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는 가지가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모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계층,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묶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사상가 칼 힐트라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인생 최대의 복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품을 박차고 떠난 탕자는 빈 털털이 신세가 되어져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여 굶주린 상태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면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날아다니는 창공의 새처럼 그렇게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칼 히티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은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야말로 그게 진짜 행복이고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물론 우리에게 일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행복을 누리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참된 행복도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시대와 상황과 내 인생의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는 불완전한 행복입니다. 오래 가지도 않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비바람이 불어쳐도
날아가지 않는 그 참된 행복,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호동교회 성도들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허락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그에게는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이 주어졌어요. 파라다이스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만 금지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불순종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 인간의 불행을 불러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걸 우리는 일컬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는 사망을 우리에게 불러왔잖아요.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우리를 제어하지 않으면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에 저절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저절로 범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아 버린 거죠.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또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 뭐냐, 특권이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된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회복을 받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천국에서 이루어지죠. 부분적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회복되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아주 큰 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비로소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 땅에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거든.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사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강조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거예요. 각 종교마다 다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극락을 가르치기도 하고 유토피아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천국인데, 그들은 나름대로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그 선을 쌓아야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선행을 그런 의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고행을 통해서 고행을 해야 그것이 인정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막 학대하고 절제하고 막 고행을 함으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인간의 마음을 교묘하게 캐톨릭도 이용해서 심지어 중세기에는 면죄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내 죄가 면하여진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네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 그러면 내 죄가 사하여져서 내가 연옥에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막 가르쳐가지고 중세 시대를 살았던 교인들은 참 불행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가 마치 구원의 정표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결코 하나님께로 이를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믿고 영접하느냐?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누가 받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행복해져요. 이걸 이제 흔히 구원의 감격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고 정말 회심하고 주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성령이 막 나에게 역사하여 회개의 문이 터지고 콧물 흘리며 정말 부러지셨던 그런 신앙의 경험들, 그때 여러분이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세상에 부족한 것이 생각되지 않고 그저 나는 주님 한 분만이라면 내 인생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어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눈물 흘리고. 구원의 감격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불행의 길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감격은 회복받아야 돼. 구원의 감격의 또 다른 표현이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주신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졌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던 그 첫 사랑의 모습을 우리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 잃어버렸다면, 희미해졌다면 우리는 그걸 회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한 신앙생활로 이끄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다시금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여수론이라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또 다른 명칭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26절의 여수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놀라우게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에도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이 방패와 칼이라는 두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르게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정말 복된 존재라고 우리는 가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연약하다, 두렵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숙명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꼬리표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한없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 문제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사실 이걸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에게 필요한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게 도움이 온다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쟁과 같다. 그래서 삶은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환경은 인생의 삶의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야 돼요. 어떤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자꾸 우리는 낙오되는 겁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여러분, 무기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잖아요. 방어용 무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두 단어 기억하라고 했죠. 뭐가 무엇이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 여기서 방패와 칼을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설교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를 찌르고 죽이는 그런 나쁜 의미의 칼이 아니라 영광의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 도움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도움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느냐? 저절로요? 아닙니다. 그 앞에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다윗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다윗이 가장 많이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너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의 다른 표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지 땅의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더 멀리 내다보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밑을 바라보고 내 옆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 근심의 포로에 내가 쌓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러가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 있게 단언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세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대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대적도 마찬가지예요. 대적은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결국에는 원수, 대적, 모든 방해를 다 무찌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축복의 약속이고 승리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의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상대의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에 도달하면 여러분 고지를 점령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이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고지를 점령해야 되지만 상대와의 싸움에서도 고지를 우리가 점령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고지를 점령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를 약속받고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 우리 앞에 전개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칼과 방패의 역할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리, 고지를 점령하도록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